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분당에서 영상으로도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반가운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감기 환자가 많은데 한 주도 주 안에서 강건하셨습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우리 영혼도 우리 육체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려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새해를 맞아 새해 첫날의 설렘과 기대로 첫날을 보내고 있는 오후 4시쯤에 일본에서 강도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가옥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요. 자동차들은 종이짝처럼 찢어져서 널브러져 있고 도로는 산처럼 우뚝 솟아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끔찍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일본은 수만 가구의 전기와 수도의 공급이 끊어져서 이 이재민들이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데요. 어제 뉴스에 보니 너무 추워서 사망자가 한 명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여진과 쓰나미의 공포 속에서 새해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뉴스를 보면서 대만에서 강진을 직접 경험하고 또 눈으로 그 참혹한 현상을 보았기에 참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대만에서 일어난 그 지진은 강도가 7.2였어요. 7.2의 강도에 사망자가 2,000명이 넘었었죠. 이번 일본의 지진은 강도 7.6인데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약 200여 명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숫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훨씬 더 낮은 강도의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에 7 이상의 강도의 지진이 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재앙입니다. 아마 훨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 뻔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본의 가옥들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기초를 잘 세우고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잘 잡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크고 작은 강진에서 흔들리지 않고 균열이 생기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조그마한 흔들림에도 흔들려버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작은
진동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소리에도요 금방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결국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유혹에도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요.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작은 시련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 공동체가 튼튼한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있다면 흔들림이 없어요. 균열이 생기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새해의 신앙 목표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 같으시죠? 올해의 우리 교회의 목표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가정, 그리고 개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튼튼한 믿음 위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울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순절 성령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사탄의 맹렬한 공격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사탄은 집요하게 맹렬하게 쉬지 않고 흔들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로부터는 분열과 갈등과 시기와 다툼,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훼손하고, 외부로부터는 로마와 유대교의 엄청난 핍박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맹렬한 사탄의 공격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참예수교회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서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골로새서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여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안에 세상의 헛된 철학을 숭배하는,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세상을 쫓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신령한 지혜로부터, 영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의 지식이 더해져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온전한 복음을 훼손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막 개척이 되기 시작해서 다른 이 교리와 신앙의 기초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영지주의자의 이 이단의 공격에 정말 넘어질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다를까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철학과 학문으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복음을 훼손시키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요 그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를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장 2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저는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이 느껴져요.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정말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세상의 작은 유혹의 소리에 다른 사람의 작은 소리에 쉽게 믿음이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가서 권면하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마음이 이미 세상으로 떠나버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때는 제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허전함. 제가 목회 초기에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는요 너무 심한 죄책감에 눌려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 가치관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는요 지진의 참혹한 현장을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모태신앙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참예수 교회 안에서 참 진리를 듣고 성장했죠.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의지와 선택으로 이 믿음을 선택한 적이 없다. 나는 교회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다. 이 내 믿음이 아니다. 나는 세뇌를 당한 것이다. 이제 내가 머리가 커서 보니 이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참예수교회에 거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면 그 수많은 진리를 들어도 세뇌를 당했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교회는 이른 양 제로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잃은 양들이 있습니까? 그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떠나 세상의 유혹을 받아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정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명의 성도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단 한 명의 영혼도 상처받아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노력도 안 하면 먼 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가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두려워요. 주님이 물어보실 때 너는 잃은 양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너는 그 잃은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찾아다녔냐? 두려워요. 내가 정말 전심으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신도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봐야 돼요.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과 말씀으로 격려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떠나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담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이 신앙의 공동체에 이 울타리를 비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할까요?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디세이 신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중해 한 섬에 반은 여자고 반은 새의 형태를 한 마녀 사이렌이라는 이 마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중해 앞바다를 지나갈 때마다 이 사이렌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선원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다 유혹을 받았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돼요. 결국 이성을 잃어버리니 가다가 배가 그냥 섬에 충돌하고 바위에 충돌해서 다 좌초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이렌의 노래소리의 유혹을 이겨낸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율리시즈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너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 있으니 그 선원들에게 귀에 밀랍으로 아무 소리를 못 듣게 다 막아버리고 자기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자기의 몸을 그 배의 돛에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며 괴로워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율리시즈의 마음에는 그 노래를 듣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섬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 사이렌 마녀가 부르는 노래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을 하프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이 이 사이렌이 사람을 미혹하는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요,
이 오르페우스가 연주하는 이 노래가 더 아름다우니까 전혀 이 사이렌의 미혹의 소리에 영향을 안 받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훈은 사이렌의 노래 소리처럼요 정말 달콤합니다. 세상의 그 유혹은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결국 우리 신앙의 배는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의 도성까지 향해 갈 때 끊임없이 세상은 사이렌의 달콤한 노래소리처럼 우리 귓가에 속삭일 거예요. 이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이건 막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소리와 그 미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를 바라보며 그 천국을 향해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거짓 이 교훈에 미혹되지 않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박아 넣으라는 거예요. 뿌리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뿌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 삶의 뿌리를 다 내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내리죠. 세상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세상 즐거움, 세상의 성공에 도취되고요, 세상의 칭찬과 명예에 도취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건강, 또 무너지는 거예요. 돈, 건강, 그게 무너지니까 마치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절망과 상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살아갈 힘이 없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의롭게 살아가는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었다. 그 생명의 근원인 뿌리를 세상과 직장과 돈과 건강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소리를 들으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삶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세상이 다 없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져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란, 우리 믿음이란 결국 내가 어디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물이 뿌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뿌리가 그 물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무너져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그 안에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뿌리를 세상에 내리지 마세요. 헛된 것에 뿌리를 두지 마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려서 영생하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내렸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나무가 땅 아래로 뿌리만 내리면 되겠습니까?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자라나기 위한 것이죠. 자라나서 잎사귀도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서 바울이 뿌리를 박다, 세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집을 지을 때 쓰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뿌리를 잘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건물을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건축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도 아마 거기는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남원에서 지리산을 올라가다 보면요, 이쪽에 큰 콘도미니엄을 짓다가 말았는데 수십 년째 방치가 돼 있어요. 도산이 됐겠죠. 근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흉물스러워요. 여러분, 건축을 올리다가 그대로 둔 건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아세요? 폐허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다가 딱 중단돼 있으면 그것처럼 흉물스러운 게 없어요. 폐허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강남과 분당에 부임한 지 이제 2년이 지나 3년 차가 됐습니다. 참 빠르죠.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매일 하나님께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교회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는, 믿음이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보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장하는 교회를 보는 것이에요. 자라나는 성도를 보는 것이 목회의 보람이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 해 한 해 한 해 지나는데도 성장이 멈춰 있고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흉물스러운 폐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매주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안식일 출석부를 이렇게 봐요. 근데 참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이 안식일 날 어디에 가셨을까? 왜 못 오셨을까? 못 오신 걸까? 안 오신 걸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봐도 또 못 오세요. 2주가 지나가면 그 걱정이 더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왜 못 오신 거지? 그럼 어떤 분 그래요. 목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뭐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그게 걱정이 됩니까? 신앙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려갔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주해서는 안 돼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움을 입어야 돼. 계속 지어나가야 돼.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교회를 세우고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가까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과 인생의 모든 지혜와 모든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는 이 예배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안식일만 나올 수 없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요, 올해 꼭 결단을 하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저녁 예배 참석하겠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분은 끊임없이 안 와요. 오시는 분은 아무리 멀어도 힘이 들어도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해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세워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52주 온전히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만약에 토요일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반쪽을 지키는 것이 무슨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까?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회는 올해도 안식일 준수에 대한 권고사항을 강력하게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참석, 학원을 보내고 장사를 하고 안식일에 사사로운 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성도의 신앙과 교회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50, 60, 120. 그래야 내년에는 130으로 목표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읽기, 기도하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말씀 꼭 읽으셔야 돼요. 내 형편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읽으시면 돼요. 통독을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매일같이 그 영양식을 먹으며 그 은혜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성령을 받은 성도님을 신방을 갔어요.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차를 마시는데 이 성도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자님, 제가 새해부터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제가 커피를 먹다가 쏟을 뻔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 공부를 하자 해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동참 안 하는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히 지금 10대 신앙을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믿음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건 우리 참회스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부터 작년부 신도의 예배 때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이 진도가 나가게 될 거예요. 부탁하기는 이 작년부 이 오후 신도의 이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시는 분도 참여하시는 분도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내가 자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도의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세상은 쉬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